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차를 운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 많이 듣죠. 그런데 아무리 속도를 내어도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정반대이면 빨리 가면 갈수록 더 멀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묵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지금 제가 있는 이 자리까지 앞으로 나와주세요라고 얘기한다면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신데 아마도 이 화면을 뚫고 저한테 앞으로 나오지 않으시고 먼저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위치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내가 여기서 이곳 에젤 선교에 있는 곳까지 지도를 보고 어떻게 가야 될지 생각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다른 분에게 이야기하면 그분은 또 똑같은 방향으로 또 그렇게 오지 않으시고 그분이 서 있는 위치에서 저가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오실 거예요. 만약에 무작정 자기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지도 않고 정확하게 내비게이션의 말만 따라간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 누군가가 방향을 정해주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데 방향을 중요하다고 정해주는 요소는 바로 위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의 간증을 듣고 그 사람과 똑같은 위치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과 똑같은 위치에 돌아가고 싶다면 그 사람과 똑같은 위치에서 출발하든지 아니면 내 위치를 먼저 확인하고 내게 맞는 방향으로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네, 흥미로운 것은 위치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비게이션을 생각해 보니까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내가 위치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원이 그 내비게이션하고 연결되어 있는가입니다. 만약에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고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싸면 비쌀수록 더 비싼 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정확하게 나의 위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잠언 제가 원래 성경 말씀 다시 읽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특별히 시간을 내서 오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곳까지 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잠시 후면 저에 대해서 잘 알겠지만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말솜씨도 부족하고요. 연약함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이 시간에 저를 주목하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전하는 저도 그리고 듣는 여러분도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같이 옆 사람 혹시 옆에 사람 계시면 옆에 같이 계신 분 계시면 주님만 기대하십시다라고 인사해 보실래요?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예, 저는 2015년도 10월에 인도 선교사로 헌신하고 인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멋모르고 인도 땅을 밟았을 때에는 인도를 주님께 드리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그곳에 가서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체험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 혹시 이 뜻이 이게 한국에서는 우리는 이것을 약속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인도에서는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인도는 이것을 어떤 아이가 저한테 막 달려오더니 급하니까 빨리 가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속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알았다고 했더니 갑자기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화장실 가고 싶다는 뜻이래요. 소변 보고 싶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두 개. 이건 소변, 이건 대변.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제가 한 번은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운전기사한테 손가락을 이렇게 내밀면 그 버스는 갑자기 그 고속도로로 가는 버스가 갑자기 길에 서고 많은 사람들이 내려서 길가에 서서 화장실 길거리에서 소변을 봅니다. 남자들은 일로 서서 소변을 보고 여자들은 숨어서 소변을 보고 버스를 다시 타고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인도의 문화 중에 인도의 제가 또 느꼈던 거 하나가 뭐냐면 이런 표현 이렇게 얼굴을 까닥까닥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글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인도는 그렇구나 그래 그런 뜻으로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차를 타고 운전하러 가고 있는데 초기에 언어보다도 그 운전을 더 잘하게 된 초기에는 운전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차를 서 있는데 갑자기 큰 트럭이 제 옆에 있는 사이드 미러를 쳐서 사이드 미러가 부러졌어요. 저는 그때 너무나 깜짝 놀라서 그 저도 그 운전기사의 얼굴을 트럭 운전기사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운전기사도 저를 딱 보더니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그때 너무나 긴장해서 운전기사가 지금 사이드로 와서 뭐 얘기하자 그렇게 하는 건 줄 알고 저도 고개를 끄덕끄덕거린 거예요. 운전기사 갑자기 막 달려 그냥 가더라고요. 나중에 깨달았는데 운전기사는 저를 보고 아마 괜찮냐고 물어본 것 같고 저는 괜찮다고 얘기해서 그냥 가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문화, 인도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겪었던 여러 가지 문화나 그런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이 너무 차이가 나서 저희 처음에 많은 그 문화 충격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인도는 종교적으로도 특이합니다. 인도의 모든 삶은 종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역자가 물어보더라고요. 한국에는 어떤 신을 믿고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지만 신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대답하니까 어떻게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인도는 인도는 그 철학적으로 3억 3천의 신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3억 3천의 신이라고 얘기하면 한국의 인구의 약 6배 정도 되는 신이 인도에 있다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이 많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신이 많으니까 두 부류를 제가 많이 보게 되었는데 하나는 영적인 현상을 많이 두려워하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이 신의 뜻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문제 없다라는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사역에 걸림돌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들은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버는 것도 신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여기면서 속이는 것도 뭐 서슴지 않고 만약에 그 죄가 걸려도 크게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하면 너무나 감동을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저희가 신방에 나중에 가면 그 집에는 여러 신상이 벽에 걸려져 있고 마지막에 십자가가 걸려 있어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고민하게 만들었던 순간 고민하게 했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인도에 있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차량을 정비하러 갔는데 그때 옆에 한 현지인 사역자랑 같이 이제 제 차를 정비하러 갔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그 사역자가 정비하는 그 사람에게 작은 종이 쪽지를 주면서 사형리 같은 이야기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 그 종이를 주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글이 적혀 있는 거라고 하면서 그 종이를 주었어요. 근데 그 정비하는 사람이 그걸 잠시 보더니 저희가 갈 때 갑자기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잠깐만 그러면서 잠깐만 기다려가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두꺼운 책을 들고 오더라고요. 두꺼운 책을 들고 오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글이 적힌 이 종이를 줬는데 나는 너에게 그 하나님의 글이 적힌 책을 주겠다고 하면서 책을 줬는데 그 책이 이제 인도 신 이야기가 적혀 있는 책이었어요. 저는 그때 그걸 딱 보고 좀 많이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른들이 만약에 이런 글을 보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린아이들은 또 이걸 더 오해하고 생각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센터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이들을 센터에서 그때는 많이 좀 웃으면서 황당하고 좀 웃겼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봤는데 센터에 있는 아이들 중에 목걸이를 하고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어린 아이, 6살, 7살짜리 아이였는데 목걸이에 힌두 신이 그려져 있는 목걸이를 하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예수님 믿니? 근데 애가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옆에 목에 있는 그 신도 믿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때 내가 지금 잘못 전하면
내가 엉뚱한 게 사람들 다 믿겠구나 생각을 해서 그때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아이들 불러 모았어요. 얘들아, 너희들 여기 이렇게 지금 시간에 이렇게 왔는데 저희는 이제 센터에서 아이들이 이제 그 오전 오후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오거든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오후에 오고 학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오전에 오는데 근데 아무튼 아이들은 오는 아이들한테 제가 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가짜라면 너희가 올 필요가 없다. 너희가 여기 오는 거는 시간 낭비다. 그리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이 만약에 진짜라고 해도 여기 올 필요 없다. 이것도 혹시 시간 낭비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너희가 여기 온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온 걸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진짜라면 믿을 만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애들이 거기 여기 그 모인 센터 모인 건지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했으니까 그게 끄덕거리죠. 그래서 저는 물어봤어요. 그럼 너희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왜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를 진짜라고 생각하니?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라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성경에 나와서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그렇게 얘기 들었으면 제가 처음에는 끄덕끄덕했지만 이전에 사건이 있었으니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전해줬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 경전을 가지고 와서 우리 하나님 이야기는 여기 있다고 얘기하면 또 막 논쟁이 되더라고요. 말이 안 되겠다.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해 줬더니 아이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로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진짜로 오셨어요. 근데 제가 또 아이들한테 얘기했죠. 얘들아, 사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너 믿겠니? 아이들이 안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당시에 인간으로 오셔서 아무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아이들이 그냥 여러 가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하고 병자들을 고쳤어요 얘기했는데 그때 저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그건 기쁜 소식이고 너무 좋은 소식이다. 그런데 부자들한테는 그건 그 기쁜 소식이 아니고 그냥 재미있는 쇼 같은 거라고 생각할 거다. 왜냐하면 그 오병이어 기적 굳이 안 봐도 난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라고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애들이 막 고민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주님께서 그 생각을 줄게 하시면서 좀 깊게 생각해 봤더니 서양에서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가지고 논쟁을 많이 벌이고 동양에서는 특별히 인도에서는 수많은 신들 중에 신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수많은 신들 중에 누가 진짜 하는 것을 논쟁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바로 부활입니다. 놀랍게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은 모든 설교에서 항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아이들한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아이들이 물어보겠더라고요. 혹시 부활의 증인이라고 얘기하면 증인은 본 걸 얘기하는 사람인데 당신은 부활을 봤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좀 항상 생각을 해봤는데 사람들은 이런 말 하죠.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저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1000년도, 1500년도 아니면 현재 믿음으로 순교한 사람들, 현재에서 믿음으로 순교한 사람들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본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그들은 믿음의 가치로 삼고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짓 신념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본 사람들 중 5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다. 그러면 우리도 이게 진짜일까라고 의심해 볼 만한 여지가 있을 텐데 그들은 모두 그것으로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나중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유일한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의롭고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부활 하나만으로는 완전한 복음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부활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나고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시대에 빠집니다. 아마도 시대에 빠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 순간에는 아마도 복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을 책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 자격이 없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시리에 빠진 베드로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확인하셨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지금 혹시 옆에 이렇게 또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한 번 더 얘기해 보실래요?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해 보실래요? 없으시면 이 화면을 보고 말씀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얘기하시면 약간 낯간지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을까 생각해 봤는데 유대인들은 어떤 단어를 동사적으로 표현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동사 어떤 행동하는 표현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관심을 갖다, 섬기다, 희생하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합니다. 네. 따라해 보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당신의 말에 관심을 가져주고 당신을 섬기며 당신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더 좋지 않으세요? 제 사역할 때 짠짜리라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고생을 많이 하는 게 언어가 잘 안 돼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부담이 많아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아이들하고 아내는 아이들을 만나서 같이 대화하면서 언어를 익히려 했지만 저는 심적인 부담이 너무나 커서 아이들하고 거리를 두고 혼자 책상에 앉아서 막 그 인도말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 아이를 짠짜리라는 아이를 보게 되었는데 그 아이의 손목에 그 바이러스가 성 상처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고 걱정이 돼서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인도 특유의 말로 괜찮아요, 특별 없어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래 난 공부를 더 공부해야 되니까 그만큼만 신경 쓰고 이제 했죠. 근데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니까 그 아이 상처가 또 우연치 않게 그 아이 상처를 봤는데 더 심해진 거예요. 완전히 막 그 꽃처럼 아무튼 끔찍하게 되어 있는 상처를 보고 제 마음에 약간 화가 났어요. 뭐가 났냐면 여기 있는 사역자들한테 화가 났어요. 아니, 얘 아이가 지금 이렇게 상처가 더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데 현지 사역자들은 도대체 관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저에게 이제 저한테 하도록 해주었어요. 뭐냐면 그래. 그 현지 사역자들은 뭐 그럴 수 있지. 원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너는 이 아이를 보고 이 약을 발라줘야겠다는 생각을 받았던 너는 왜 그 생각을 하고도 하지 않느냐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받고 저는 그 아이에게 가서 그 가지고 있는 약을 가지고 한국 약이었어요. 특별히. 그 약을 가지고 아이에게 발라줬어요. 근데 아이가 괜찮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괜찮다. 그래, 발라줄게. 발라줬어요. 아이가 하루 이틀 만에 그 상처가 지금 완전히 거의 나아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주위에 아픈 애를 찾으면 잡아가지고 저한테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이제 여기 의사가 여기 있다고 해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아이들한테 의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저기 작은 관심을 보여주고 관심을 표현했을 뿐인데 이 아이는 그에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분이 나에게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씩 제가 이제 그 센터에 있을 때면 그 팀들이 와서 한국에서 팀들이 준비를 하고 와서 그 많은 섬김의 시간과 여러 가지들을 섬기곤 하였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그 분들이 그 인도에 와서 도와준 팀들을 내 관심과 사랑을 아이들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관심이 얼마나 그 섬김과 관심이 크면 클수록 아이들은 그 팀들의 이름을 묻고
그 몇 주가 그 팀이 떠나고 난 다음에도 몇 주가 되도록 안부를 물을 때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많은 사랑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하시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낯간지러운 멜로 드라마의 그런 고백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어주겠다는 그 희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희를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를 위해 섬기시러 이 땅에 오셨고 그 자신의 목숨을 다하실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이것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여기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약간 어렵겠지만 제가 노력해 볼게요. 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기 한 아이가 앞에 서 있는데 큰 버스가 이 아이를 치려고 막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막 이제 빠른 속도로 이 아이를 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발견한 한 사람이 위험해 하고 달려가가지고 그 아이를 구해줬어요. 그리고 그 구해준 사람이 대신 버스에 치여서 죽었다면 우리는 그 치여 죽은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마도 의인이다,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번째 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길에 애완동물이 하나 있어요. 근데 큰 버스가 또 지나가는 거예요. 버스가 그 애완동물 치이기까지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발견한 사람이 위험해 하고 달려가가지고 이 애완동물을 구해주고 대신 그 애완동물 대신에 차에 치여 죽었다 그러면 어떤 말 할까요? 어떤 분은 걔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대신 죽어줬을까라는 생각밖에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개 죽음을 당했네라고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오케이, 그 세 번째 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컵이 있는데요. 이 컵은 제가 만들었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항상 이 컵을 가지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데 어느 날 버스가 또 지나가면서 이 컵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발견한 사람, 제가 이걸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위험해 하고 이 컵을 구해주고 이 컵 대신 제가 버스에 치워 죽었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와, 컵을 얼마나 사랑했으면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아마도 바보다 바보. 이거 다시 만들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이걸 위해서 죽는 건 바보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늘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똑같은 존재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죽으면 우리가 어떤 죄 문제에 빠져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를 충분히 내어버릴 자격도 갖고 계신데 근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 컵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죽으신 것을 이해하는 것은 약간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만 한다 된다면 우리는 너무나 큰 감격에 아마 심장이 파열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나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였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주는 사랑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사랑은 무조건이 아니다. 나는 내게 딱 한 가지를 원한다. 나는 내 마음을 원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난 너를 사랑한다. 이것은 진심이다.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죽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주신 것은 아마 이런 의미 같습니다. 내가 모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니 너는 자유하라. 모든 계명에 대해서 자유하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딱 하나 새 계명을 준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우리는 보통 제자를 어떻게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인도에 가서 한 120%막 열심히 노력하면 적어도 사역자나 아니면 아이들이 40%그 정도 따라오면 40% 50% 정도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120% 저희 같이 제가 가지고 있는 힘에 아이들을 모든 걸 동원해서 좀 진짜 신나기도 했지만 본을 보이면서 막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 문화 특성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인도 사역자들은 저분은 저것을 좋아해서 저렇게 좋아하니까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그냥 배울 생각이 아니라 나는 나만의 스타일로 하고 저분은 저분의 스타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 자잘한 갈등 때문에 사역 중에 너무나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정의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4절 35절을 같이 읽어드릴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깊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수준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은 가지만 한 번 더 다시 고백 서로 다시 한 번 더 따라해 보실래요? 옆 사람에게 계시면 옆 사람에게, 없으면 앞에 있는 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해서 말씀하시면 돼요. 사랑합니다. 제가 사랑한다는 말은 따라해 주세요. 제가 사랑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예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깨달은 만큼 당신에게 관심을 갖고 당신을 섬기고 당신을 위해 희생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가 한 번은 예배 중에 인도 아이들의 인도에서는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신발을 벗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것 인도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신발을 벗고 예배를 드리는데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의 발을 보게 되었습니다. 발이 새카맣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에 아이들의 발을 씻겨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마침 그때가 고난 주간이어서 세족식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중에 청소년들 아이를 대상으로 선별해서 세족식을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제가 저희가 그날 세족식을 할 때 아이들이 많이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인도는 하나의 특별한 적이 있는데 뭐냐면 발을 되게 천하게 여겨요. 천하게 여겨서 어린아이가 어른에게 큰 인사를 할 때는 손을 가지고 그 어른의 발등을 대고 그리고 자신의 가슴이나 머리에 댑니다. 이거 당신의 가장 천한 것이 나의 마음에 있습니다. 나의 곳에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어른이 만약에 아이의 신발을 만지려고 하거나 아이의 발을 만지려고 그러면 부끄럽다고 만지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세족식을 할 때 아마도 아이들은 그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2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매번 2번 정도 그렇게 세족식을 했고 매년 고난 주간마다 두 번 했고, 그리고 2년 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가 되었을 때 여자아이 4명이서 판자촌 같은 집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됐을 때 저희가 센터도 가지 못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도 센터에 나오지 못했어요. 경찰들이 주변에 막 깔려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때 저희 2년 전 4월 달 아이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중에 여자아이들 중에서 4명이 연락이 온 거예요. 이번에 고난 주간인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 교회는 못 가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걱정을 많이 했죠. 얘들 이제 신앙도 이제 잃어버리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냥 그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아이가 끊더니 갑자기 4명이서 회의를 하고 다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끼리 회의를 했다. 여자들 4명, 3명 회의를 했다. 근데 여기가 판사촌 같은 곳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되게 많이 좀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어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 아이들을 불러 모으겠다. 불러 모아서 자기네들끼리 세족식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여기 사역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나이가 한 15살에서 18살 사이에 있는 아이들이었거든요. 그 아이들이 자기네들끼리 생각한 계획이 이제 세족식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감동을 받았죠. 그리고 그 세족식을 하고 난 다음에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더라고요. 아마 기도 편지도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또 전화를 했어요, 저희한테요. 그리고 이제 부활절 되면 우리 뭐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아이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또 어떻게 뭘 대답할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그걸 다 알았나 봐요. 이렇게 할지 어떤 걸 할지 모를까 알았는지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대요. 그래서 그 교회가 아니고 그 지금까지 받아왔던 선물들을 자기들 다 모아서 아이들한테 다 그날 부활절날 아이들한테 다 나눠주고 해피 이스터 해가 이렇게 종이를 찍고 막 이제 아이들한테 축복해주고 막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희 아이들 그 아이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거 너무 감동을 받았거든요. 저희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디디와 바이아는 이제 그 오빠 형 같은 아니다 형 누나 오빠 언니 이런 의미거든요. 디디와 바이아에게 보고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디디와 바이아가 보여준 사랑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저희 미쳐 죽는 줄 알았어요. 지금 그때는 하는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인도를 제가 만약에 다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 당시에 더위도 아니다, 코로나, 뭐 음식도 아니다, 공기 때문에도 아니다, 다 안 좋아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간다고 생각했어요. 제자는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선교는 전략이 아니다. 선교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주면 너 이렇게 오겠지가 아니라 나 그냥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지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인 증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십자가는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인도에 있으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두 가지만 있어도 아직은 복음이 완전하다라고는 어렵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가 여기 딱 보니까 이 화면을 보니까 이 화면에 이름들을 다 갖고 계세요. 홍정희 선생님, 그리고 김승경 선생님, 박기영 선생님 다 각각의 이름을 갖고 계신데 이 이름을 제가 보면 제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이름을 보면 제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적어도 이 이름을 지어주신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이름들을 지어줬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을 이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통해서 어떤 마음을 바라고 계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인데 예수라는 이름을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예언으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태몽처럼 말씀하신 게 23절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반복해서 하시는 약속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 그리고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선지자들에게까지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라고 고백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지상 대인명 말씀하실 때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성령님이 내가 성령을 보낼 건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심 중에 함께 하심이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도 2010년도였어요. 저희 선교 사역은 2015년도에 시작했고, 저는 처음에 인도 2010년도에 인도 비전 트립을 처음으로 인도로 비전 트립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마치고 2015년도에 인도로 선교로 갈 때까지만 해도 저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고, 제가 힌두로 인도 말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를 믿겠다고 환호를 부리고 환호를 하고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인도에 가보니까 이게 하나 들으면 10개를 까먹고,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저도 모르게 되고, 계속 비교가 되고, 그리고 너무나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 자잘한 상황들은 나중에 언니가 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절망과 낙담의 시간을 그때 보내면서,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나의 가장 힘든 순간에 함께 하셔서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나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함께 계셔서 나를 격려해 주시고 힘이 되어주신다는 의미로 그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는 아까 부활이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이것은 임마누엘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기독교나마 증거의 종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잘 보세요. 부활이 있고, 내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확실히 알았어요. 근데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 그 사랑은 이해는 잘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한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일을 잘할 때는 잘 모르지만, 상황이 좋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상황이 안 좋을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죄를 짓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데 날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 두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지 그 칭찬을 받을 거라 생각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마치 이슬람 무슬림처럼요. 두 번째로, 내가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로 죽으신 걸 통해서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잘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또 내가 상황이 좋을 때는 몰라요. 그냥 기분 좋게 믿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가 되면 아마 이런 말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 확실히 알겠는데, 지금 어디 계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 거야? 라고 아마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세 번째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확실히 믿겠어요. 십자가의 사랑 너무나 커서 난 사랑하는 걸 확실히 믿겠어요. 그리고 그분의 아들의 이름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약속을 가지고 나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믿겠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내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이때 내가 잘 살 때는 모르죠. 근데 내가 또 그 죽음의 앞에 다가왔을 때는 또 두려운 거예요. 이 신이 진짜 신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이 신 저 신 다 믿어보는 거예요. 마침 인도 사람들처럼 다 일단 모든 신을 다 믿어보고 보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믿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세 가지가 부활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나의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그 고백의 시간에, 나의 가장 힘든 그 절망의 시간에, 그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날 사랑하시는데, 그분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셔. 그분이 날 사랑하시는데 이런 상황을 주셨다면,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뭔가 이 상황을 나에게 주셨다면, 도대체 얼마나 더 멋진 나에게 일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확실하시니까
얼마나 멋진 일들을 나에게 준비하셔서 지금 준비하고 계실까 하고 이 어려운 상황에 난 찾아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게 될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참된 근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위기가 오히려 기대가 되는 이유는 복음이 기쁜 소식이 그냥 말로 전해지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막 샘솟는 복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예화를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부활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완성은 십자가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 같이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함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무리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목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다 하셔서 그것을 다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사랑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어떤 훌륭한 사람의 간증도 아니고 나에겐 간증이 없다고 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의 모든 삶이 주님께 간증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삶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좀 마무리됐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우미 선교사님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제 이야기요. 사실 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서 저희 선교사님이 설교식으로 준비를 했는데 삶을 나눠달라는 말씀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내 삶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이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저는 2008년에 결혼하기 전에 싱글로 이제 인도에 들어가서 저희가 인도에서 만나서 지금 거기 방이 좀 더우신 것 같아요. 그러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에어컨 네. 틀어져 있나요? 방이? 아니요, 안 떴습니다. 제가 눈물이 나서 그래요. 눈물이. 네네네. 네네네. 네. 눈물샘이 고장이 나서 그 인도에서 이제 만나서 저희가 결혼을 했거든요. 2008년 인도에 들어가서 2년을 인도에 있으면서 인도 사람들을 제가 사랑하러 인도를 들어갔는데 저는 인도 사람들한테 화만 내고 있는 거예요. 뭐 교통수단을 이용을 할 때도 항상 싸울 준비를 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야채를 사러 갈 때도 항상 싸울 준비를 하고 난 속지 않겠다. 이 사람들이 속이는 그것들을 내가 고쳐보겠다. 이런 그런 것들로 이제 2년 정말 철모르는 그 시절에 2년을 인도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한국으로 돌아와서 너무너무 그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에 보내신 것은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였는데 저에게 맡겨진 영혼들은 내가 사랑할 수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내 영혼이 아니라는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 아니라고 그런 생각도 하진 않았지만 아무튼 그들한테는 제가 속기 싫어서 항상 싸울 준비를 하고 들어갔고 항상 이겨야만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2년의 그 단기를 끝내고 한국에 와서 그게 너무너무 후회가 됐었고 왜 나는 사랑함으로 그들을 대하지 못했을까. 예수님께서
정말 이 악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왜 그 사랑을 나는 그들에게 그렇게 표현했어야만 했을까? 그런 후회함이 되게 많이 밀려왔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결혼을 하고 다시 인도로 갔을 때 제 마음에 그런 다짐이 있었어요. 인도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자. 인도 사람들 그들이 속이는 그 속임을 내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싸우는 것보다 차라리 그 자리를 피하자. 뭐 그렇게 그리고 그 분들이 내가 가르치는 아이의 부모일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대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좀 더 그런 좀 사랑스럽게 그렇게 제 마음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자녀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셔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시련이 많았는데 어느 날 아이들이 저한테 엄마라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엄마라는 단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내 배로 낳은 애도 아닌데 자식도 아닌데 왜 나한테 엄마라고 불러? 나는 내 배로 낳은 자식이 나에게 엄마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얘네들은 왜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얘네가 엄마라고 하면 제가 그 자리를 그냥 무마하고 피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코로나를 지내고 인도에서 우리가 한국에서 한 1년 반을 지내면서 그 아이들이 의지하는 대상이 아마 저희 부부한테 많이 의지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같이 코로나를 함께 겪을 수는 없었지만 같이 연락도 하고 그 안에서 그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삶을 계속 나누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들이 엄마라고 하는 걸 제가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자녀분들이 어디 있으세요? 라고 하면 저는 저희 자녀들은 인도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배 아파서 낳진 않았지만 가슴으로 낳게 해주신 아이들 같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가 복음을 듣지 못했다가 저희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그런 저는 믿음을 저희들을 통해서 배웠다고 한 아이의 고백을 듣고 나왔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비자 때문에 한국에 나오기 전에 두 친구가 저희 집에 찾아왔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동생 여자 자매인데 동생이 저는 믿음을 디디하고 바야를 통해서 배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옆에 있었던 그 언니가 그 현지 사역자를 얘기하면서 그 선생님도 가르쳐 줬지 않았냐. 그분한테는 믿음 못 배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동생이 나는 그분은 가르치기만 했지만 나는 믿음을 두 분을 통해서 배웠다.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마음에 정말 우리가 언어도 부족하고 그들의 문화에 흡수되는 것도 일정 부분이지 완벽하게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우리의 그 지금까지 한 7년의 그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이 작은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듣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낳은 아이라고 얘기할 수 있구나. 이런 좀 기분 좋은 그런 고백들 듣고 이번에 나왔거든요. 이게 삶의 나눔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물어보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하려니까 서두도 없고 정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죄송하긴요. 자,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영상 다 켜주시고요. 선교사님도 여러분들 얼굴을 좀 보고 싶지 않으실까 싶으시네요. 사진을 좀 다, 영상을 좀 다 열어주시고 마이크도 다 열어주시고 지금 선교사님들에게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간사님들한테
이거는 할 말이긴 한데 여러 번 제가 사실은 이렇게 강의 시작할 때마다 나누는 말인데 그게 전달이 제대로 안 됐나 봐요. 저희가 항상 선교사님 모실 때 설교나 또 사역 보고보다는 우리는 두 분의 삶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친구들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달라고 저희 스태프들이 선교사님 섭외를 할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저희가 오히려 너무 죄송한 것 같아요. 다음부터 우리 이거 방송 이거 제 이야기 듣는 분들은 선교사님에게 정확히 전달이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실 때 대상이 누구지? 아까 말씀 선교사님 설교해 주신 것처럼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원도 중요하다고 하셨고 또 속도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듣고 싶은지 정확히 예절의 이야기가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대신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마이크를 켜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께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질문을 마음껏 한번 해보시면 또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인 소개를 우리 선교사님에게도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제가 이렇게 마이크가 가능하시면 다 마이크를 좀 다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두 분이 77년, 79년생이실 때 제가 7, 8학번이에요. 거기 끼면 저희가 이렇게 셋이 77, 78, 79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근데 굉장히 두 분 동안이시네요. 네. 그 설교 아주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설교 포인트 설교 아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네, 질문 사항 있으면 우리 질문 좀 해주시겠어요? 있어요. 네, 저 말씀하세요. 있어요. 네, 네. 김 집사님 말씀해 주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네. 해주시면 선교사님에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 바나바 기도방에 바나바 기도방에 네, 같이 섬기고 있는 기도원인데요. 저 선교사님한테 가장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겨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선교사님 사역하면서 가장 힘들 때 누군가의 위로가 제 힘이 나섰을 것 같아요. 그 위로의 한마디가 무엇이었는지 정말 궁금해요. 가장 힘들었을 때, 최근에 가장 힘들었을 때는 저희 신랑이 인도에 들어가서 저희가 팀 사역을 하다가 이제 독립을 해서 개척 독립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아팠을 때 저희가 살고 있는 주변에 한인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도움을 요청할 때도 없었고 팀을 나와 있다 보니 이제 현지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어서 그때 정말 너무 힘들었었는데 코로나 있었거든요. 코로나 걸렸을 때.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코로나인지도 저희는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줌으로 선교사님들이랑 무슨 모임에 저희 신랑에 대해서 이제 증상을 얘기했더니 코로나라고 당장 격리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격리도 할 수 없었던 게 너무 아파하니까 제가 옆에서 돌봐줬었어야만 했었거든요. 근데 또 코로나라고 하니까 너무 갑자기 겁이 확 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약 먹이고 밖에 나와서 막 그냥 기도했을 때 진짜 위로는 하나님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저한테 찬양으로 그 생각나게 하시고 해주셔서 그때 그냥 그걸 믿음으로 잡고 그 찬양의 가사를 믿음으로 잡고 섰을 때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고 네, 뭐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건 하나님의 뜻이면 그 모든 일들은 형통하다 이거에 대한 확실함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코로나 끝나고
인도에 들어가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위로해 주신 그 순간순간에 그 어려웠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위로를 많이 해주셨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서 어떤 사람에게 듣는 그런 얘기보다 말씀 통해서 위로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최 간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 에젤 성교회를 섬기는 최진혁 간사입니다. 네, 저 선교사님들께 궁금한 건 그 네팔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아직까지 그 카스트 제도가 남아 있다고 없어졌는데 그 분위기는 아직까지 여전하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혹시 그 카스트 제도권 안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힘든 점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카스트 제도 저희가 하는 사역은 어린이 사역이라서 카스트의 영향은 그렇게 받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사역이 빈민층의 아이들이 대부분이라 거기는 이제 카스트보다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뭐 무슬림도 있고 힌두도 있고 뭐 다른 기타 다른 종교의 애들도 있는데 아이들은 그런 카스트의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그냥 또래 집단으로 우리나라 아이들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생활하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카스트가 이게 계층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직업의 계층 직업으로 이렇게 분류된 게 이제 카스트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자본주의 또 인도가 많이 자본주의로 바뀌었고 카스트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자본주의 영향이 더 인도에서는 크게 나타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정권이 힌두 근본주의 정권이다 보니까 힌두를 다시 활성화하게 하려는 그래서 카스트 제도도 어느 정도 계속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들이 있는데 저희가 사역할 때는 카스트로 인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사실 이거 우리가 배운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책을 통해서 배우거나 이렇게 들은 거는 성을 통해서 카스트가 뭐 이렇게 구분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우리 아이들 만나서 대화해 보면 이 성 딱 들어보고 성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걸 물어보면 모르더라고요. 아이들은 잘 모르고. 그리고 저희가 체감하는 것도 카스트에 대한 체감을 저희는 못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못했고 다만 이제 언제 체감이 되냐면 카스트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냐 체감이 되냐면 결혼할 때 그 우리가 저기 부모님들이 이쪽 카스트가 우리보다 낫다 그러면 막 안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저희가 보면서 이럴 때는 카스트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많이 있는 거 있구나 생각했지. 그 외에 다른 것 때문에 카스트에 대한 저희가 뭐 부딪히거나 좀 실감하는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팔에도 보면 네팔에도 카스트 제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서 볼 때는 크게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처럼 특별히 이제 결혼할 때 문제가 되는 거고 인도는 그래도 네팔보다는 훨씬 더 지금 아마 그 빈민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특히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렇죠. 그 아이들이 빈민이 된다는 건 그 부모가 빈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빈민들이 가서 일하는 곳은 어느 정도의 약간의 부유층이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일하는 집 주인집하고 또 지금 저렇게 좀 돌봐주시는 저런 아이들하고는 실제적으로는 만나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특히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인도를 몇 번 가봤는데 그냥 완전히 노는 동네가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달동네 있잖아요. 그럼 달동네에 있는 아이들은 거기서 아이들끼리 막 노니까 그냥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뭐 가난한 건지 이런 것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이 컸을 때, 성장했었을 때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느끼는 건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카스트 제도인 거예요. 자기는 거기서 그만큼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어도 그만한 교육을 받는다던가 그 부모로부터 오는 게 없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오면 지금 그게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팽배해졌기 때문에 카스트 제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뿐이죠. 근데 여기서 있으면서 친척들을 다 데리고 미국으로 와요. 그런데
그리고 굉장히 각 대학에서 1등은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아니고 그 얘기는 다 옛날 얘기고 지금은 인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인도는 12진법을 쓴다고 그래요. 맞나요? 우리는 10진법을 쓰잖아요. 근데 12진법을 쓰기 때문에 머리가 우리보다 훨씬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계산을 1에부터 12까지가 되는 거예요. 13이 1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10진법으로 오면은 미적분을 하는 애가 덧셈, 뺄셈, 곱셈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가족 중심이고요. 인도 사람들은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람은 오히려 요새는 그렇게 가족적이지 않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 누구 하나가 되면 다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요. 그것이 이제 카스트를 탈출하는 건데 그런 우리나라는 뭐 잘 되면 나중에 우리나라로도 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해도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인도 사람 친구가 있어갖고 들은 얘기인데 가면 자기는 그 카스트에 다시 묶인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좋은 인재들을 미국에서 뺏기기 때문에 의사, 과학자들을 나라에서 새로운 카스트를 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버드를 졸업했다든가 뭐 MIT를 졸업했다든가 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신분을 상승시켜주는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딱지가 붙어 다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냥 살지 가지 않는다는 말을 해서 미국에서 보면 의사가 굉장히 많고요. 의사 우리가 소리 뭐 한국에서 말하는 거 사자 붙은 거 있잖아요. 의사, 변호사, 뭐 과학자 뭐 이런 직업들을 인도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그래요. 미국에. 그래서 그런 쪽에 있는 과학자들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충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자,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네, 장로님. 네. 성사님, 저희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셨다가 인도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귀국하셨네요.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예. 예. 저희가 작년에 들어간 것도 비즈니스 비자를 얻어서 들어갔고요. 그게 기간이 올해 6개월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새로운 비자를 받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잠시만요. 그 비자를 사실 코로나 때도 비자가 안 열려서 코로나보다는 저희가 비자가 안 열려서 인도를 못 들어가고 있다가 비자의 길이 6개월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서 들어갔을 때 저희 마음에 그때는 인도에 저희가 비자가 나오지 않으니까 다른 나라로 하나님 옮기라는 비자로 주시는 사인인가 보다 하고 이제 인도로 들어갔는데 또 이제 기도 편지에 나누었던 것처럼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서 저희가 비자에 또 출구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자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들어왔는데 이게 인도 비자가 참 힘든 게 저희가 받으려고 하는 비자는 비즈니스 비자인데 저희 이름이 그 비즈니스 이사로 등록되는 지금 과정에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도 서류가 완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서류가 완성이 되어야지 그 서류를 가지고 저희가 다시 비자를 트라이를 할 수 있는데 그 서류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원래는 저희가 6월 30일 인도를 들어가려고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비행기표도 그렇게 끊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서류가 도착하지 않아서 다시 그 코로나 때의 그 상황이 될까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비자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라면 저희가 다른 인도 그 주변국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6월 30일까지 또 그 서류가 나오지 않으면 계속 그 서류 그 비자가 열리기만을 놓고 계속 기다릴 수는 없어서 지금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하나는 코로나 때 주셨던
그 주변국으로 옮기는 거에 대한 마음을 지금도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고 일단 그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명확하게 이제 말씀은 드리기가 열어주시는 만큼 가는 게 저희의 사역의 방침이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8월 달에 비자를 그러니까 6월까지 안 오면 저희가 비행기를 다 연장해놨거든요. 8월 중순까지 연장을 했는데 그때 안 되면 이제 관광 비자로라도 일단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그 있는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서 그 어린이 사역을 하시는데 설교 신대원을 나오셨으니까 설교하실 수 있는 어떤 기회가 거기 좀 있나요? 저는 이블란에서 5년 동안 7년 약 지금 7년 2015년도에 와서 지금까지 있었는데 거기 팀 사역하면서 제가 한 센터를 맡았고 거기서 설교를 계속 힌디로 그러니까 인도말로 설교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번에 나왔을 때도 제가 독립하고 이번에 6개월 동안 인도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연결시켜 주셔서 현직 개인 가정집을 오픈해서 그 오픈 가정집안 아이들이 오면 제가 훈련받은 건 이제 어린이 전도회에서 좀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 어린이 전도회 그 소스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있는데요. 어린이 사역을 저는 그 일산의 아가페 기도방의 이성민 권사인데요. 어린이 사역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대면 사역이 아닌 방법으로 아이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뭐 아이들이 모바일 폰이 있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는지요. 이슬람권에서는 그 난민 사역하시는 분 보면 컴퓨터는 없지만 모바일 폰으로 해서 복음 설교 영상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들었었거든요. 어떻게 하게 되세요? 네, 아이들이 그 인도도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린 아이들까지는 안 되고 저희는 일단은 대면이 돼야 어린이 사역은 비대면으로 할 수 그 인도의 그 환경상 비대면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면을 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관심을 주어야지 되는 상황이라 그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도 저희가 뭐 설교 영상을 저희가 잘하지 못하는 힌디로 이렇게 보내고 그런 건 아니고 아직 저희가 봤을 때는 인도는 비대면보다는 대면이 그러니까 이건 저희 케이스인 거고요. 네, 저희 케이스. 제가 아이들을 만나니까 이게 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위축됐잖아요.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대해서 솔직히 인도에서는 그걸 되게 코로나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많더라고요. 물론 심각했던 상황도 있었지만, 근데 그때 보고 제가 깨달은 게 오히려 이때일수록 더 저는 아이들한테 가서 직접 대면을 만나서 교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게 마음이 전해진 것 같아요. 마음이. 비대면으로 하는 방법도 물론 다른 곳에서는 이건 저희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딱 이건 아니고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저희가 배우고 저희가 깨닫고 했던 거는 그럴수록 더 직접 만나서 교제하자, 더 관심을 가져주자라는 게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못 들어가시니까 그 아이들하고 아예 그러면은 연결이 안 되시는 건데 그러면은 완전히 철수하시는 걸로 결정을 하시고 나온 것도 아니시잖아요. 지금 비자는 비자대로 트라이를 하시는 거니까. 네, 근데 거기 안에 현지 사역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현지 사역자가 저희 그 지금 뭐 채소식반은 현지 사역자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센터를 처음에 독립하기 전에 있던 센터는 선임 선교사님 계시니까 선임 선교사님이 거기 같이 하고 있고 돌봐주고 있고 거기에 또 현지 사역자 같이 하고 있는 중이고 거기 이제 저희가 따로 가정 집에서 하고 있다는 곳에서는 사역자라기보다는 한 청년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이게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렇게 뭐라고 하지?
사역자 개념이 아니고 그냥 동역자 개념이 돼가지고 저희가 그런 자율 뭐라고 하지? 죄송해요. 이게 언어가 지금 표현이 그 친구가 지금 맡아서 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 오고 뭐 가끔 뭐 영상 자기가 비디오 콜로 해가지고 아이들도 보여주고 아이들이랑 통화하게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그 예전에 저희가 사역했던 그 센터 아이들은 지금 커서 고등학교, 지금 대학교, 지금 그런 애들이거든요. 그런 애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한테 연락이 오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만나고 집으로도 초대하고 그렇게 만났었고 지금은 그 SNS 그런 것들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 제목 몇 가지 그럼 나눠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네. 기도 제목은 일단 첫 번째로는 비자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저희가 갈 수 있도록 인도가 저희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못 놓고 있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곳에 설 수 있도록 그 비자 문제에 관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실 사역지를 이렇게 오래 비우는 게 마음이 편치 않거든요. 떠나 있으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멀어지지 않도록 저희 마음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역 새소식반 아이들과 그 사역에 멀어지지 않고 늘 같이 기도로 동역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현재 있는 것만큼 저희가 여기서도 그 마음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거기에 지금 저희와 동역하는 현지 친구가 있어요. 니키라는 자매인데 그 친구랑 동역해서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 친구가 또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담을 가지지 않고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그 자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그것을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비자를 지금 신청하고 기다리신 지가 꽤 됐는데 본인들 두 분께서는 우리가 언제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을 테니까 두 분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는 어떤 그 데드라인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그래서 6월 30일까지였어요. 데드라인은 6월 30일까지였고 그 비자가 서류가 오면 그 신청을 하면 한 달 반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월 30일까지 서류가 도착하지 않으면 저희는 관광 비자를 가지고 인도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현재는. 네. 그럼 거기도 3개월 관광 비자면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한 달짜리 단기 단수 비자가 있고 1년짜리, 5년짜리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1년짜리는 5년짜리는 3개월마다 이제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제 그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저희가 인도 비자가 많이 찢겨 있어서 그 비자가 온전하게 나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트라이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만약에 다른 나라로 가신다면 어느 나라로 가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희 현재까지는 인도 주변국 네팔이나 스리랑카 두 나라를 놓고 인도에서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스리랑카 쪽에 마음이 더 많이 와서 네.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인도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거기서 저희는 대상을 인도 사람으로 정하진 않고 어린이로 정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어린이 사역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고 언어를 만약에 한다면 다시 해야 되는 상황. 네. 그러면 그 파송 기관이 어디시죠? 저희는 네, 침례교단입니다. 침례교단이요. 예. 그러면 그 파송 그 기관에서는 이 상황을 아직 나누지 않았습니다. 네, 아직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잠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김수경 장로님 기도해 주시면 오늘 월요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 모임 마치고 간사님들은 여러분들 다 나가셔도 되고요. 간사님들은 잠깐만 저하고 한 5분 정도만 회의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선교사님을 보내주셨고 또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방향을 듣습니다. 이렇게 선교를 하시다 보면 어렵고 힘든 비자 문제나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아픔으로 힘주시기 맡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온전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비자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그 현지인들, 우리 어린아이들 서로 사랑과 마음을 나눴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갖지 못하고 한국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제목 나눠주셨던 것처럼 서류상으로 받지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역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과의 이런 사역지 문제를 놓고 보면 주께서 해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런 어려운 일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있는 아이들 또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에게도 우리 선교사님 네 분이 빠짐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어렵지 않도록 또 어느 곳에 가서든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이 주께서 일어날 수 있고 한 주님의 사랑과 믿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의 역할로 주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숙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역지에서 마음이 멀어지지 않도록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턴을 명하실 때에 그것을 잘 분별하여 내가 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잊지 않고 잘 붙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그 가정에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들고 모든 나갈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박기찬 이음의 선교사님께서 귀한 선교사님들을 외주 선교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격려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함께 기도를 나누며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제리 우리 선교사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위로가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고 우리 선교사로 인하여서 아픈 시간들이 있었는데 온전한 회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사역자로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아무것도 아니라 오로지 주님 한 분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사역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 보내주셨고 또 에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리를 또 인도의 상황들을 선교사님들의 상황들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선교사님에게 위로와 격려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할 수 있는 이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또 에델의 이름으로 하나님 모일 때 우리 인도의 우리 박희찬, 우리 유미 선생님 네 분을 만나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이 모든 시간과 만남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도 우리 에젤 가운데도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네 분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순종하고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아시고 일찍이 창세부터 계획하신 뜻대로 불러내셔서 또 순종하는 발걸음 속에서 오늘까지 하나님 인도에서 하나님 그들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원수 되었을 때 그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맛보고 그 사랑이 부음받아져서 이제 하나님 인도 땅에 그 사랑을 흘러보내라고 하나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제 선교사님 이제 하나님 인도 땅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들을 이제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 그 아버지 기쁨을 이렇게 누리는 가운데 이렇게 또 하나님 인도에 대한 문이 닫혀서 지금 잠깐 하나님 좌절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성경 말씀에도 아브라함도 좌절할 때도 있었고 실수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도 있었고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 시간이 하나님의 아버지 주권 속에 있었던 것을 볼 때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잠시 이 시간을 더 하나님 아버지 잠잠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시간들 동안 누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길을 또 바라보며 구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비자로 하나님을 인하여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에 작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또 주님께서 아버지 명하신 곳에 그 순종할 마음만 잘 준비되게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 그 마지막 길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인도에 두고 온 그 어린아이들 아버지 너무나 지금 눈에 밟힙니다. 아버지 정말 만나고 싶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그 마음을 품고 가서 달려가서 그곳을 사랑하고 그 땅에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 안에서 잘 양육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아버지 인도 땅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또 이루어가는 귀한 아버지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기회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계신 동안에 더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귀한 많은 아버지 분들도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에젤 가운데 우리 미국에 계신 우리 홍종희 우리 대표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정말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길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이끌어 주셔서 오늘 여기에 또 우리 만남 우리 같은 시간을 누리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신 동안 더 평안하게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그 모든 기저질환과 또 코로나 후유증에 아직도 있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주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제 하나님 이 자리까지 저를 아버지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앞으로 또 에젤 안에서 행하실 일들을 또 기대하고 또 구하며 찾을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젤이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 정말 오병이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에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정말 부르신 자리에 물도온 하인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에젤만 되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